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김영곤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예, 설교단에 올라올 때마다 안 떨린 적 없습니다.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강단에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혹시 내 뜻을 또 말하는 것은 아닐까? 늘 두려운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단에 서게 되는데 참 오늘은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우리가 예배의 주인공은 부모님이 아니지만은 성경에서도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고 또 그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나를 돌아보면 나는 부모를 잘 섬기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잘 못 섬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과연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난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살아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니까 조금 더 부담이 되는 그런 설교이기도 합니다. 저희 이제 어머니께서는 올해 이제 80 몇 살이지? 81살, 2살. 죄송합니다. 이런 불효 막 심한 거죠. 한국 나이로 82이네요. 그죠? 82인데 이제 치매기가 있으셔가지고 뭐 오락가락 하실 때도 있고 전화를 해도 전화 안 한다고 뭐라 하시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고 또 이제 나이가 들면 연세 들면 또 아이가 되는 마음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이제 자주 말씀하시냐면 전화를 하면 부모 버리고 도망갔다고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 1남 4녀거든요.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데 또 그런 말을 들으니까 야 내가 참 부모님께 또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우리가 못 갔지 않습니까? 또 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연세 들어가면서 또 건강도 안 좋으시고 그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참 내가 어떻게 해서 사람들한테 부모님을 잘 섬기라고 말할 수 있을까? 또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도 저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그죠? 여러분들도 한국 떠나가지고 또 여기에 부모님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여러분들도 또 못 뵙고 전화만 겨우 하고 또 그런 마음이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참 설교자의 어려움은 내가 그렇게 못 살아도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도 있고 또 우리가 비록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들 또 안 계신 분들도 계시고 부모님들께는 그렇게 효도하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또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들 공동체 내에서는요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인생의 선배님들도 계시고 또 원로 사모님도 계시고 우리가 나를 낳아준 부모님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믿음 안에서 또 부모님들에게 또 효도한다면 또 그 땅에서도 우리 부모님에게 누군가가 그런 마음으로 또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해보게 되면서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섬길 수 있다면 우리가 또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용기들도 한번 내어 봅니다. 옛날에는 부모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부모님 말씀을 잘 따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다. 옛날에 농사를 많이 지었지 않습니까? 농사는요 20대 힘센 청년들보다 60, 70, 80대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더 잘 져요. 뭐 힘도 안 들이고 그냥 뭐 다 알아요. 이때쯤 되면 뭐 날짜 안 봐도 되고 뭐 대충 뭘 하는지 다 알고 있고 다 이게 아니까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따라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먹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농사를 지어도 그대로 이렇게 보고 배워야 되니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뭐 스마트폰이 나오고 컴퓨터 나오고 세상이 막 변하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배울 게 없어요. 젊은 사람들 오히려 배워야 돼 우리가. 가서 핸드폰 이거 어떻게 하는지 뭐 좀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고 컴퓨터도 어떻게 하는지 이거 뭐 부탁을 해야 돼 지금 거꾸로 됐지 않습니까? 야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요 부모님 세대를 좀 무시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잘 안 가르치려고 하고 막 귀찮아하고 아유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분 나쁘게 그죠? 좀 잘 가르치고 하면 될 건데 물론 이해는 해요. 한번 말해줘도 우리가 모르니까
그죠? 막 자꾸 반복적으로 물어보니까 짜증도 나겠지만은 막 이제 아마 안 입고기도 하고 막 그죠? 내가 배우려고 해도 막 지금 또 이렇게 능력이 우리가 많이 떨어지니까 젊은 세대들이 오히려 지금은 이 사회에 발맞춰서 배워가는 것이 더 능력이 있다 보니까 부모님 세대를 조금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해봐요. 뿐만 아니라 우리 조선시대 때는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3년 상이래 가지고 그 옆에 집 짓고 3년을 살았잖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나라 법도 막 이상하게 돼 가지고 부모님들이 뭐 너희들을 괴롭히거나 하면 고발해래. 그렇지 않습니까? 뭐 고발해 가지고 부모님을 고소할 수 있는 시대가 돼 버렸어요, 지금은. 예전에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이 시대가요. 부모님을 공경하기 힘든 상황으로 더 치닫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 가지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런 법을 주셨다는 것은 오늘날에도 어찌 보면요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라 무슨 설교가 필요하겠습니까? 뭐 공경하라는데 뭐 부모님 공경하는 건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들 공경하면 되는데 무슨 군말이 필요하겠습니까만은 우리가 이 율법에 십계명에 기록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러한 법을 하나님께서 왜 그 법을 주셨을까라는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좀 헤아려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부모님 공경하는 그 마음가짐이 있다면 그렇게 깊은 내용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십계명에 주셨는가? 십계명이라면 10가지 계명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중요한 계명만 거기에 들어 있어요. 십계명에 왜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런 법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십계명뿐만 아니고 구약성경에 보시면요 율법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 보시면 십계명 뒤에 보시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법들이 나와요. 남의 짐승을 상처 입혔을 때에 죽였을 때에 이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법들도 나오고 그리고 총각이 만약 처녀를 갖다 건드렸을 때에 어떻게 되는지 이런 법도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돌에 던져 죽게 되는 게 아니고 정당한 값을 치르고 그 처녀와 결혼할 것을 이 성경이 가르치는 그 법들이 나와요.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 신명기 보시면 그런 여러 가지 법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법도 나오고 그리고 집안에 곰팡이가 폈을 때에 우리가 이제 나병 몸에 이제 곰팡이 이제 나병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곰팡이 종류죠. 몸에 곰팡이 병이 들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집안에 벽에 곰팡이 병이 들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법들도 나와요. 여러 가지 그런 법들이 나오고 또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그런 짐승들 이런 법들도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법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출애굽기 20장에는요 그 중에서 어찌 보면 지금의 헌법과도 같은 10가지 법을 딱 이렇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으로 주셨어요. 이건 특히 이제 중요하니까 돌판에다가 새겨 주셨어요. 돌판에 새겨 가지고 성소에서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 안에 법궤 안에다가 거기 탁 보관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법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 법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10가지 법이. 그 10가지 법 중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5번째 계명으로 그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법을요 10계명 안에 넣어 주셨을까요? 이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으시죠, 그죠? 아니 그냥 10계명 말고 다른 법들처럼 나중에 이제 설명할 때 그 설명으로 한 개 더 주시면 되는데 왜 이 법을 10계명에 넣었을까요? 중요하니까 그렇지요.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일본에 살고 있는데 일본 법에 내 부모를 공경하는 법이 있습니까? 제가 아는 한은 없습니다. 있습니까? 부모를 이렇게 위해를 가하거나 하면 우리가 그 법이 있지만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없지 않습니까? 있으면 제가 잘 모르고 있는가? 법을 공부 안 해가지고 제 생각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윤리로 그죠? 우리 사람이 마땅한 도리로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이지 법은 없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이니까 법으로 돼 있지 않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럼 예수님 출애굽 당시에 그 시대는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당연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부모 공경을 아예 몰랐고 애 낳아가지고 어른 돼버리면 부모하고 배츠배츠고 하니까 부모 도저히 공경 안 하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이 계명을 십계명에 넣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이게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하는 정도는 아따리마이니까 당연한 것이니까 십계명 안 넣어도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냥 부가적인 그냥 법들
에다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뒤에 보면 또 나오거든요. 부가적인 법에 내 부모를 이렇게 저주한 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일 것이요. 이런 법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냥 거기다 살짝 끼워 넣으면 뭐그 정도만 해도 십계명 안 들어가도 우리가 뭐 부모를 저주하면 돌로 쳐 죽인다는 그 법이 나오니까 뒤에 그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십계명 안에 이 자리를 하나하나씩 차지했다는 것은요 중요한 거잖아요. 왜 거기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법이 십계명 가운데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기보다는요. 우리 한번 이게 뭡니까? 발전적인 의심을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였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의심을 해보는 것들. 이게 어찌 보면요, 좀 발전적이고 우리가 더 그 뜻을 알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법도 우리가 당연하다 생각하지 말고 왜 십계명 안에 들어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나라를 세울 때에 이제 법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법이 없이는 나라가 세워지기 힘들죠, 그죠? 우리가 그래서 고조선에도 옛날에 제가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8조법 해가지고 나라를 세우니까 이제 법이 있는 거예요. 뭐 시족 사회에 뭐 무슨 법이 무슨 짜다리 필요하겠습니까? 다 가족들인데 뭐 부족 사회도 뭐 많이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시면요, 이스라엘도 뭐 부족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살 때 뭐 무슨 법이 필요합니까? 거기서 그냥 자기들 가족들인데. 근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인구수가 200만이나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애굽을 탈출을 했어요. 탈출해가지고 이제 나라가 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법으로 율법, 십계명을 주시고 여러 가지 법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 일본 땅에 살지만은 일본 땅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법이란 게 있단 말입니다. 법이 왜 있습니까? 법이 있는 목적이 뭡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법이 왜 있을까요? 사람들 괴롭히려고 있습니까? 야, 내가 운전해 가는데 70km인데 말이야 90km 달렸다고 나를 딱 잡아가지고 벌금을 막 이렇게 먹이더라. 이 법 같은 거 말이야. 나를 괴롭히려고 법이 있는 겁니까? 법의 목적은 사람을 괴롭히기 위한 겁니까? 아니죠, 그죠? 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가를 바로 세우고 이 나라가 계속되기 위해서 법을 세운 거예요. 사람들은 죄성이 있고 이기적인 마음이 있으니까 법이 없으면요, 사람들은 방자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산단 말입니다. 힘의 논리로서 약한 사람들을 괴롭혀버리고 그러면 사회가 다 엉망진창이 되죠, 그죠? 쉽게 막 사람들이 죽을거리고 불안과 두려움에 쌓일 것이고 그리고 약한 사람 다 도망가 버릴 것이고 다른 나라로. 그럼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겠습니까? 법이라는 것은 나라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유지하고 나라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두고 이 법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은 이 법이라는 것을 최소한만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세금도 마찬가지로 최소한만 내려고 하잖아요. 최소한만. 근데 이 나라가 법에 의해서만 더 좋은 나라로 발전되기는 좀 힘이 든 부분도 있어요. 물론 법이 강해지면 뭐 그런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법 외에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사실은요 나라가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뭐 일본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돈 나눠주지 않습니까? 뭐 10만 원씩도 주고 막 그리고 아이들 있는 집에 아이들 한 명당 막 10만 원씩 이렇게 막 줬다더라고. 우리 애들은 20살 넘어서 안 주더라고 보니까. 참 억울한 세대예요. 한국에서도요 3명 3자녀 특혜가 우리 아이들 이제 크고 나니까 자꾸 밑에 유치원 애들부터 올라오더라고. 혜택을 못 받았어요. 일본 땅에 오니까 또 그렇네, 그죠? 우리가 애들 다 이제 성인이 됐다고 주지도 않고 말이야. 하여튼 뭐 여러분 받은 사람 기분 좋겠죠, 그죠? 밥 사세요. 이렇게 돈을 줬단 말입니다. 주는데 나라에서도 목적이 있어요. 왜 줍니까? 쓰라는 게 쓰라는 거. 나라에 소비가 되지 않으면요, 이게 경제라는 것이 혈관 같아가지고 막혀버리면 건강하게 돌잖아요. 월급도 줄 수 없고 회사가 어려워지고 어느 정도 소비가 이렇게 돌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 돈이라는 것이 돌아야 돼요. 그 흐름을 잘 알면 어느 정도 내가 무조건 아끼는 것이 아니고 그게 나라를 위한 사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써야 돼요. 물론 자기가 뭐 분수에 넘치게 쓰면 안 되죠, 그죠? 하지만 어느 정도는 내가 사회적인 그런 비용을 감수하면서 소비를 해주는 것이 사실은요 나라를 위한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 받아 어떻게 합니까? 안 써요, 그냥. 저금 딱 우리 또 이제 일본에서는 저금 좋아하잖아요. 저금 딱 해놔 버려요. 그래서 은행에 잠자고 있는 돈이 많잖아요.
그게 나쁜 것은 아니죠. 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은요. 과연 그것이 이 사회를 위한 것인가, 나라를 위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그러니까 최소한의 법만 지키지 그 이상은 지키지 않으려고 해요. 이게 사람들이 법에 대한 생각들입니다. 내가 웬만하면 법을 좀 피해가고, 사기꾼들도요, 사기꾼들이 법을 더 잘 안다 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뭐 똑똑한 사람이 윤리가 있으면 이제 뭐 법대 가서 판사가 되고, 똑똑한 사람이 윤리가 없으면 사기꾼이 된다, 그죠? 뭐 법을 많이 아니까 법을 어떻게 피해 가는지를 잘 알아가지고 법만 피해 가지고 이렇게 자기 유리하게 이익이 되게 하는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이 법이라는 것을 사회를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최소한만 지키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나라가 발전하기 힘들어요. 나라를 위해서 내가 조금 희생이 되어도 헌신하고 조금 어떤 의도인지를 알고 내가 또 뭐 소비도 좀 하고 뭐 이런 게 전체적으로 돼야지 나라가 발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법이라는 것이 사실은요, 사람을 어찌 보면 이 사회를 지지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을 때에, 율법을 주셨을 때에 그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당시에는 이스라엘이죠.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우고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법을 주신 것입니다. 법의 정신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신 정신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그 목적과 의도에 맞게 법을 지켜 나가야지 이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간단 말입니다. 율법의 정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잘 몰랐습니다. 잘 몰라가지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법의 최소한만 지키려고 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이 있으니까 그냥 최소한만 그것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통을 만들어냅니까?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럼 고르반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고르반 제도가 나오죠. 즉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좋은 것이니까 내가 부모님께 이제 효도한다고, 부모님 공경하니까 부모님 먼저 드세요라고 부모님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을 드려야 되는데 부모님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이게 고르반이에요. 고르반. 이거 내 부모님께 안 드리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에요라고 말하면 고르반 이렇게 하나님 것 이렇게 말해버리면 부모님께 안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죠, 그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 당연하지. 근데 하나님께도 안 드리면서 고르반이라는 말만 해버리면 이것은요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형태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모세가 말하기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게서 받으실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만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그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너희는 너희가 물려받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한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단 말입니다. 즉 율법의 최소한만 지키고 율법의 정신인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공경하는 그것을 지키지 않는 그들의 형태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지금 잘못하고 있다. 이상한 전통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사실은 그 뜻을 너희들이 어기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 버린다. 헛되게 하고 이 같은 일을 많이 한다. 한국도 그런 거 많이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요. 뭘 많이 합니까?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요. 지질이 말도 안 듣고 욕심 부리고 그렇게 하다가 부모님 딱 돌아가시면요. 제사를 목숨처럼 지킵니다. 목숨처럼. 참 신기해요. 돌아가시면 막 효자 났어요. 이때까지는 막 살아있을 때는요. 말하다가 딱 돌아가시면 막 이 제사를 지켜야지. 막 제사를 안 지키거니 말이에요. 막 이렇게 막 화를 내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헛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들은 그 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그대로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나오는데 산상수훈에서 좀 보십시오. 율법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오해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그 안에 들어있는지 너희들은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형제를 갖다가 죽여야지 살인죄라고 하는데 아니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형제를 애국 바보 같은 놈 그렇게 미워하는 그 자체가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라는 거 하시는 것이지 살인 칼을 들고 찔러 죽이지 않았다 해가지고 너희들이 법을 갖다 완성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다. 율법이 참된 의미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그러면 모세 율법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주셨는가를 예수님의 그러한 해석을 통해서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법으로만 지켰어요. 지금 사람들이 법을 지키는 것처럼 그 법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도가 있는지 모르고 그냥 나에게 손해가 안 될 정도 그 정도만 법을 딱 지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켜 나갔는데 그러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크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너희들 보아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이 나 눈을 다치게 했으니까 눈을 팍 다치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거기에는 최소한의 것, 그 이상 다치게 하지 말고 오히려 뺨을 치면 왼뺨을 들이대는 것, 그 정도의 이웃을 향한 사랑이 그 율법 속에 들어있는 원래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의도다라는 것을 산상투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율법학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어떤 의미입니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그죠? 외형적으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의미다. 우리가 어떻게 그들의 의보다는 더 나을 수 있습니까? 그들은 법을 그냥 법으로 지키는 거예요. 법으로 형식적인 법을 지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의로한 것은 하나님의 그 의도를 잘 알아가지고 마음 속에서부터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지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율법이 있다면 이 율법학자 서기관들은 고르반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 법적 문제 없어요. 그냥 그렇게 지키지만은 아니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마음에서부터 지킨다면 그 사람의 의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회도 법이 있는데 사람들은요 최소한의 그냥 지켜나가요. 자기 손해 안 되려고 그냥 교통법규도 그렇고 다 자기가 손해 안 되려고 최소한만 지켜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이 나라의 그 뜻을 잘 알고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법이라는 것은 서로서로를 유익하게 하고 서로서로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이고 막 이런 것들을 알고요 봉사하고 사람들에게 섬기고 막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법을 적극적으로 지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의 의가 당연히 그냥 형식적으로 그 법으로만 지키는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의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을 우리가 한 개 코막고 그냥 외형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알고 그 중심을 알고 마음을 다해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에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중요한 그런 법들 가운데에 이 법을 통해서 사회를 지지하고 유지해 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 나가는 그런 법이라면 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법은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왜 10계명의 5번째 계명에 들어갈 만큼 지금 제일 중간이잖아요. 들어갈 만큼 이 법은 중요할 것일까?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법들 때문에 이런 오해도 있긴 있어요. 부모님 우리 어릴 때 이제 이거 가지고 설교를 들을 때 부모님이 안 믿는 부모님인데 교회 가지 마라. 그것도 순종해야 됩니까?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런 질문은요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나라에도 법이 있는데 부모가 가서 저 녀석 말이야 나의 해코지 있는데 가서 죽이고 오느라 아버지가 나에게 명령을 했어요. 순종해야 됩니까? 너 저기 가서 돈 많은 사람 집 가서 도둑질 해오느라 순종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이 법을 어기면서 그걸 순종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가지 마라, 예수 믿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우리가 순종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주 안에 순종할 것이고. 그렇다면 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 1초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셨습니까? 그럼 보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는 그 법 뒤에 보면요. 그 앞에 보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나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어떤 계명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계명이에요. 하나님.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우상 섬기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께 앞에서 안식하면서 예배드리는 안식일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법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법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는 법 뒤에는 뭐가 나옵니까?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법들이 나와요. 이웃에 관한 법들이 나오죠. 사회생활, 그리고 하나님, 이 법에 관한 이야기와 사람들에 관한 법이 나오고, 그 중간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법이 나옵니다. 지금은요,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워요. 학교에서 배웁니까 진짜? 학교에서 배우죠, 그죠? 학교에서 죄송합니다. 학교에서, 원래는 학교에서 뭘 가르칩니까? 지식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절도 가르치고, 그리고 사회생활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뭐 도덕 규범들도 가르치고,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배웁니다. 배우고, 직업을 위해서는요, 뭐 대학교 간다든지 직업 학교를 간다든지, 또 직업을 위해서도 뭐 학교 가서 배웁니다. 배우고, 또 뭐 신앙은 또 뭐 교회 와서 교회 학교 가서 뭐 배우기도 하고, 아이들이 이 배움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이런 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월요일 되면요, 학교 갔겠습니까?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가 학교입니까? 가정이 학교예요. 가정이. 누가 선생님입니까? 부모님이 선생이에요. 부모님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럼 직업교육은요, 어디서 배웁니까? 야, 오늘은 여기 양치는 직업교육 한다, 그 갔다 오너라. 아니요, 아니요. 집에서 다 배우는 거예요. 집에서. 집이, 가정이 학교고 직업훈련소이고, 그리고 교회 학교고 교회고, 그 가정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되기 위해서는요, 그 가장 최소한의 하나님 나라, 가장 최소한의 어찌 보면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그 가정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 방법도, 그리고 이 사회에서 어떤 인간이 될 것인가, 이 모든 것들도 그 가정에서 모든 것을 다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권위라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부모의 권위가 없으면 아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런 인간이 되는 것도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명령은요, 단지 눈에 보이는 나를 낳아주신 그 부모님 공경하고 공경 안 하면 나쁜 놈이다, 뭐 윤리적인 그런 문제를 넘어서서,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아주 중요한 문제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가정 안에서 이마에다가, 손목에다가, 문지방에, 문설주에다, 문기둥에다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 섬기는 거 거기 써가지고 붙이면서, 이마에 붙이면 자기가 보입니까? 아니, 서로 보이잖아요. 서로. 항상 그 집에서 모든 그런 교육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육들,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바른 인간이 될 것인가, 그런 모든 교육들이 가정 안에서 부모를 통해서 됐기 때문에,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은요, 단순히 우리가 윤리적으로 지켜야 될, 인간으로서 우리가 당연히 지켜나가야 될, 그것을 넘어서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요, 하나님 나라와 연관된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계속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우리 오늘 그 성경 구절을 보시면,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그 준 땅은 가나안 땅 아닙니까? 거기서 오래 살 것이다. 단순히 우리가 오래 삽니까? 아니죠. 이 사람들은요,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해가지고 다 죽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죽은 거예요. 올바로 교육받지 못했고, 올바로 교육받았다면 그대로 지키지 못해서 죽은 것입니다. 단순히 이 생명이 나 하나의 생명이 길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계속될 것이라는 게 약속이 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계속되는 그런 부분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부모 공경은 너무 이렇게 단순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법을 주셨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과는 우리가 상황이 다르죠, 그죠? 우리는 뭐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님도 계시고, 또 하나님을 아직까지 안 섬기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부모님들에게 가장 큰 효도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죠.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부모님에게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 믿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타이밍을 주실 수가 있어요.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은 부모 말을 잘 안 듣더라요. 부모들은 자녀의 그러한 이야기들을 잘 들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자녀가 무슨 말하면요, 지금 안 돼 했지만은 나중에 그게 딱 머리에 박혀 있어가지고 그거 이제 늘 마음에 걸리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님에게 전도할 기회가 그 타이밍이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얼마나 참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까? 저도 뭐 제가 쪽으로는요 아직 아무도 안 믿어요. 아직 불신이란 말입니다. 장인어른도 안 믿으시고 저람도 아직까지 교회 안 다니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뭐 예수님이 가는 이야기를 하면요 시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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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은 옛날처럼 막 그렇게 막 하지는 않지만은 조금 뭐 잘 들어주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조금씩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타이밍이 주어진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타이밍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쉽지 않으시겠지만은요 안 믿는 부모님을 위해서 가장 좋은 효도는요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같이 사는 것 그 일이 바로 가장 큰 효도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믿는 가정에서는요 믿는 가정에서 있는 자녀들은요 뭐가 제일 큰 효도일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사회적으로 우리가 유용한 인간이 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인간이 되는 것. 하나님의 그 십계명의 앞 전후를 잘 지키면요 이게 가장 큰 효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어버이날 되면 부모님 사랑해요 편지 쓰고 또 뭐 용돈 드리고 뭐 이게 이제 부모님들 막 돈 좋아한다 돈 좋아한다. 한국에 여론조사 하니까 가장 좋아하는 부모님 선물 뭡니까? 현금 이렇게 되더라고 현금. 부모님 사실 여러분들도 부모님 계시지만은요 자녀들이 현금 주면 물론 유용하게 쓰긴 쓰지만은 사실은 그 마음이 좋은 거잖아요. 그 마음이 이 아이가 용돈을 모아가지고 아니면 일을 해가지고 이 부모님 준다고 이 용돈을 주는데 그 금액이 중요합니까? 야, 이거밖에 안 주나? 이거 뭘 해라고 이거밖에 안 주냐? 이 부모님들 마음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걸 해주는 그 자녀의 마음이 고마운 거예요.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에게 뭐 돈을 한번 드리고 뭐 감사합니다 이 날만 그렇게 뭐 이렇게 꽃을 드리고 인사한 이게 어찌 보면요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그 마음을 이렇게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좋은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잘 믿는 겁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것 이거 잘 못하면요 딴 소원은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잘 믿는 부모님들은요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이 부모님이 믿는 부모님들이 안 믿는 자녀 믿는 가정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뭐 집을 살려달라 하겠습니까? 차를 살려달라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뭐 나이가 들었는데 뭐 이렇게 꿈을 이뤄달라 하겠습니까? 예수님 잘 믿는 거, 신앙생활 잘하는 거, 열심히 하는 거, 이게 믿는 부모님들에게 가장 큰 소원이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요, 이런 부모님에게 가장 큰 효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보다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믿는 부모님이라면 여러분들의 신앙은요 다음 세대를 넘어가면서 더 좋은 신앙이 되고 있습니까? 이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이 믿음이 다음 세대에 넘어오면서 더 좋은 신앙이 되고 그 다음 세대에 되면 더 좋은 신앙이 되고 이런 것이 참 많이 힘이 들다. 제가 예전에 나가사키 갔던 이야기도 한번 해드린 적 있죠. 나가사키는 이제 성지니까 가톨릭 성지 아닙니까? 가톨릭에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할 때는 그때는 뭐 종교 계획이 막 넓어지고 막 새로운 프로테스탄트가 막 이렇게 활성화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때는 가톨릭이 다였으니까 우리가 같이 하나였으니까 그 당시에 일본 땅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본 땅에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70만 명. 그 당시에 인구가 얼마 안 돼서도 70만 명까지. 쇼군 가운데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박해를 받지 않습니까? 엄청난 박해를.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통해 가지고 박해를 엄청나게 받아요. 똥통에 머리 거꾸로 매달아 가지고 똥통에 빠졌다고 나오는 막 이런 박해들 엄청나게 박해를 받죠. 그런 가운데에 가쿠레 키리스탄 그죠? 다 이제 숨겨진 크리스찬들이 되죠. 나가사키가 특히 이제 기독교가 들어온 지역이잖아요. 항구를 열어줬기 때문에 거기에 믿음의 세대들 5세대, 6세대들이 살아요. 지금도 그 유명한 성당에 이제 갔을 때에 거기에 자원봉사하고 있는 할아버지가 자기가 5대째인가 6대째인가 그렇다 하더라고요. 이제 가톨릭으로서 믿는데
그 성당 안에 그림이 옆에 뒤에 막 붙어 있었어요.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붙어 있었는데 뭐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 그림이나 막 다 붙어 있었어요. 근데 그림이 저의 성경에 나온 그림이다니까 자기가 그러냐고 그렇게 하더라고. 저 그림 무슨지 모르냐니까 모른다더라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이제 할아버지였거든. 그분도 계속 자기가 몇 대째 그 교회를 이렇게 신앙생활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그림을 모른대요. 베드로가 그물을 이렇게 물고기 153마리입니까? 우리는 그 마리수도 다 아는데 그죠? 그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몰라. 성경에 나온 그림인지도 몰랐는가 봐요. 이런 그 위의 세대는요 신앙을 위해서 순교를 각오하고 신앙을 지켜 나갔던 세대인데 내려오면서 옅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이러면 신앙이 계속 옅어지면요 어떤 꼴이 나냐면 터키 되면 터키. 터키가 지금은 이슬람 국가입니다. 아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터키 지역입니다. 거기에 제일 처음 초대 교회들이 세워진 곳이에요. 사도 바울이 피를 뿌려가면서 교회를 세웠던 곳이 터키 지역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이슬람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성지순례 가면요 거기에 교회 기둥 같은 거 돌뱅이 몇 개 남아있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세대가 내려가면 갈수록요 우리는 부모 세대보다 더 좋은 신앙을 가지는 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 기도의 능력이 있고 그리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효도이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요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럼 그런 생각 안 해봅니까? 하나님 흙으로 사람 만드셨는데 공장 하나 만들어가지고 흙 막 밀어 넣어가지고 사람 착착착착 생산해내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흙으로 늘 새로운 사람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계속 사람 공장에서 생산해내지 않고 부모를 통해서 나오게 했어요. 부모를 통해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가면 갈수록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합당한 사람들, 그 부모님을 통하여서 그런 신앙들로서 우리가 계속 이어져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계속 되어가는 것, 계속 길어지는 것, 확장해 나가는 그 하나님의 하늘 아버지의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연속선상에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조금 더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지속적으로 세워가는 그런 방법인 것을 가르쳐 주신 주님,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적으로 법을 지키듯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잘 헤아려서 성실하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의 뜻에 따라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의 부모님 세대를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대로 주의 뜻을 따라 다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우리 부모님들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영육 간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생에 남은 그러한 삶을 고통이 아닌 기쁨과 감사로 남은 생을 채워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께 사랑받는 우리의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 가족들을 주여 생각해 주시고 주여 그 마음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루속히 주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히 함께 주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지금도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주님 돌아봐 주십시오. 주여 회복과 안식의 복을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든 혹은 떨어져 있든 늘 부모님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기도를 따라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부모님 또 우리 부모님의 세대들 주께서 은혜 베푸시고 주께서 보호해 주시고 주께서 늘 복 주시는 그러한 은혜들을 우리가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 부모님들이 기술적으로는 뒤처지지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 신앙적으로 또한 성실함 이 모든 것들을 이 자녀들이 또한 보고 배우며 더 나은 신앙인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에도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